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6장 2절로 10절 말씀 교독하는데요.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영생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서를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행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무엇으로 심던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원래 이 설교 말씀은 제주 교사 위로회의 증거들을 기억하면서 선포할 말씀이었는데 그 주에는 시간이 없어서 설교를 못했고 또 지난주에는 갑자기 저희 어머님 장례가 나서 설교를 못했고 오늘에서야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제주 교사 위로회는 교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진 거예요. 교사들은 어느 날 아침 예배는 누가 인도하고 찬양은 누가 하고 대표기도 누가 하고 다 준비해 갖고 왔더라고.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는 거를 다 정해 갖고 오고 자기네가 예배 시퀀스를 다 만들어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도착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길래 그냥 푹 쉬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예배를 너무 안 해서 이상하다는 거야. 졸업여행 나오면 그냥 막 잡아 돌리는데 예배로. 그 안에서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푹 쉬고 아침에 차 타기 전에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 때 차 타고 숙소에 도착하면 내려서 다 같이 서서 기도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푹 쉬게 그렇게 했습니다. 푹 쉬게 하려고 온 거니까 푹 쉬게 하는 거죠. 물론 첫날 자전거 60km 태운 건 쉬게 한 게 아닌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쉬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사 위로회가 잘 끝났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많은 분들이 문상을 왔어요. 문상을 왔는데 그분들이 문상을 온 것만으로도 저희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와서 뭐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와서 목례로 인사하고 식사하시고 가시는데도 그분이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더구나 저는 북경에서 나온 지 이제 5년밖에 안 돼서 여기서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 부조잖아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부조한 만큼 그 사람들도 나한테 부조하는 건데 제가 북경에서 20년 살다 오니까 여기서 부조하고 이런 일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많은 분들이 멀리 원근 각처에서 와서 어머니 장례 때 참여해 주는 것을 보니까 조문 와주는 것을 보니까 아주 큰 위로가 됐어요. 제가 교사들을 위로했더니 하나님도 저희를 위로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타인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아주 소중한 일이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귀한 가치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타인에게 관심을 갖는 삶, 그런 자세, 이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삶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할 때 이 짐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땐 내가 질 수 있는 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힘들어하는 것을 너가 좀 담당해서 너도 좀 힘들어져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지어줄 수 있는 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너도 그 사람의 힘듦을 네가 좀 감당해 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힘들어지는 일이라서 그렇게 하기 싫은 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나누어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로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타인의 짐을 내가 나누어지는 것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쉬고 싶은 것 이런 것보다도 내가 힘들지만 그 사람의 짐을 좀 나누어지는 것
내가 힘들지만 그 사람의 힘듦에 동참해 주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저는 미국에 있는 아미쉬 교도들을 좋아합니다. 미국에 보면 아미쉬 교도라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독일 사람들인데 독일 기독교인이 미국에 가서 아주 큰 지역에 몰려 살아요. 옷도 시커먼 옷 입고 기독교인이에요.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을 하나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면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미쉬 교도의 특징이에요. 기독교의 한 분파예요. 뭐 교리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사람들의 완전히 전체를 묶어서 대표적인 것 하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힘든 것을 그냥 지나치는 적이 없다. 무조건 타인을 도와야 된다라는 게 아미쉬 교도들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죠. 너가 지어주기 싫은 짐인데 지어줘라. 그 사람 너무 힘들지 않느냐. 너가 지어주면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들 주변에 힘든 사람을 살피고 도와주어야 돼요. 그 도와줌은 내 감정이 내켜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 계명의 말씀 때문에 도와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미쉬 교도가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왜?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법과 식대로 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나는 천국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면 성경이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다른 사람들의 힘든 거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의 백성이야, 나는 천국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자기를 속이는 자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4절에서 말합니다.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다라는 말은 마땅히 타인의 짐을 져주어야 할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의미예요. 마땅히 자랑할 것이 내게만 있다. 뭐 내가 뽐내고 자랑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타인의 어려움에 동참하고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도와주는 것, 그 결과물로서의 자랑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앞에서 그게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자랑거리는 주님도 받아주셔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했구나 라고 그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자랑거리가 나에게만 있다는 거죠. 뭐예요? 무조건 힘든 자가 나오면 도와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는 말씀하는데요. 그리스도의 가치 중에 복음 실천의 기본이고 첫걸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으로 함께하는 것은 복음 실천의 기본이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셔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은 창조주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섬김도 보통 섬김이 아니라 최대치의 섬김을 봐요. 어떻게 해서 최대치예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고 찢으시는 그 최대치의 섬김을 보이신 거죠. 가르침을 받는 자로서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게 복음의 첫걸음을 떼는 것인데요. 이 흐름을 타고 증강계명까지 담아내는 사람이 놀라운 그 순종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탈하면 자기 감성주의로 사는 자기 기준의 사람이 되고 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복음 실천의 첫걸음, 그 흐름을 타고 증강계명까지 담아내야 그 진짜 기독교인이죠. 그런 기본기, 또 흐름, 체질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어야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여기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만홀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만홀하다라는 말은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소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이웃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이웃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월요일 날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지난주에 장례 조문을 3번 갔어요. 서울에 한 번, 인천에 한 번, 전북 김제에 한 번. 김제는 여기서 고속도로로 3시간을 갑니다. 갔더니 거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아유, 김 목사님 뭐하러 왔어? 어머니 장사 치르느라고 힘들었을 텐데. 가야죠. 힘든 일이잖아요. 가서 얼굴 한번 비추고 인사 한번 해주는 것만으로도 그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경사는 잘 챙기세요. 다 가서 얼굴 비추세요. 특별히 뭐 돈 많이 안 가져가더라도 가서 얼굴 비추고 인사 나누고, 좋은 일이면 가서 축하해주고, 어려운 일을 만났으면 가서 위로해주고, 가서 뭐 크게 위로할 것도 없어요. 저는 어느 분향소를 가든지 그렇게 인사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셨는데 무엇으로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마디 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 인정해줘요. 그런데 내가 무엇하고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조문하는 거죠.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소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과 식의 계명으로 철저하게 자세를 잡지 않으면 자뻑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혼자 뻑가는 거예요. 나는 뭐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뭐 천국 백성이야. 자기 확증 편향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자기 확증 편향을 성경 본문이 말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속이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자기 확증 편향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뻑신앙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법과 식대로 순종하되 부족하더라도 주께서 명하신 그 방향성을 꿋꿋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성대로 90점짜리 점수를 받으며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는데 겨우 10점밖에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 좀 달라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명하신 그 방향성대로 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누가 뭐라든지 내 안에서 무슨 생각이 들더라도 기록된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시는 그 법과 식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선을 행하면서 살면 주께서 그 자세의 믿음에 대하여 반드시 결과물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타인의 어려움에 동참하라. 타인의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매뉴얼이 되는 거지요. 기회가 있는 대로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라는 말이에요. 모든 이들에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복음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가정들을 위로해야 돼요. 요즘은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압박을 당하는 시대예요. 경제적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해야 돼요. 심리적 고통을 당하는 자들도 위로해야 돼요. 지금은 사막과도 같아요. 광야와도 같아요. 너무나 힘든 시절이에요. 세상에 우리나라가 이런 때가 없었어요. 국가 지도자의 무능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범죄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국민들은 피폐해지고 문 닫는 회사, 문 닫는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들을 위로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건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믿고 사막에서 논농사 지을 준비를 해야 돼요. 사막에서 논농사 지으려고 준비하면 다 미쳤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심리적으로도 고통이 크지만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막에 논농사지러 나가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네가 좀 손해보면서 살아라. 다른 사람들이 네 덕 좀 보고 살게 하라. 그렇게 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떡을 물어다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바위에 물이 터져 나오게도 하시고, 뜻하지도 못한 사람이 먼 데서 와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멍에를 함께 지어주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현장성 복음은 현장에 서보는 자에게만 생생한 증거로 나와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리죠. 사막에 논농사지러 간다 그러면 난 미쳤다고 그래요. 노아가 홍수 날 거라고 배를 지으니 사람들이 노아를 다 미쳤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땅에서 숨을 쉬고 살면서도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자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의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착착 수행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렇게 계명의 말씀을 알고 심어야 유효하고,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고, 울면서 가꾸고, 울면서 그것을 거두는 일련의 작업이어야만 아가페 한 동작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느 한순간이라도 삐끗하지 말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든든히 붙들고 표대를 향하여 꾸준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